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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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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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했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구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른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라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입니다. 네, 전체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어떤 나라를,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존재죠. 거기서 가장 높은 사람이고 모든 권력이 그에게 있는 그런 존재가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이 왕처럼 거기서 군림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죠. 왕. 그게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걸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성에 들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가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어디를 다스려야겠죠. 다스리지 않는 왕은 왕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스리는 그 성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시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왕되심, 이 왕은 누구이신가? 이 왕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왕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보시겠는데, 1절부터 일단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자, 오늘 본문 8절까지 계속해서 조금 낯선 그 지명들이 나올 겁니다. 지명들입니다. 하드락, 다메섹은 조금 익숙하죠. 하드락 땅, 다메섹.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나라들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지도를 그려보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죠. 길쭉하게 생겼고, 요단강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 동네로 그 강한 나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도 있었고요, 바벨론도 있었고, 그리고 아수르도 있었고, 그런 나라들이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드락과 다메섹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북동쪽이죠. 북동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자,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잘 따라오시면은 그 북동쪽에 있다가 두로와 시돈, 그 접경을 지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간다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은 아까 말했던 도시들이 내륙 지방이라고 하면은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가 있는 해안 지방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그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부유한 도시였죠. 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북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두로에 대한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6절까지. 자, 그리고 북동쪽에서 시작해서 북서쪽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남서쪽입니다. 남서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있죠.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었죠? 블레셋 나라 출신이죠. 거기 보면은 이 도시, 여러 큰 도시들이 있는 국가들이었는데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그 나라들이 블레셋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이 보고 무서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 북동쪽에서 북서쪽에서 남서쪽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무서워합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두로와 시돈에 대해 얘기하면서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리고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약간 다른 관점입니다만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서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반응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죄 있는 사람들을, 그 죄 있는 나라들을 쓸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내용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8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여기서 내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여기서 말한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 퀴즈입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곳이 있습니다. 성전이죠. 네, 성전. 하나님 예배 받으신 성전. 그 성전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거기를 둘러서서 막는다는 것이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의 눈은 그 하나님의 집에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죄악된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죄로 가득한 나라들을 심판해 오십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루살렘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겠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교회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신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왕이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실은 심판하는 것이죠. 왕은요,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뭘 할까요? 그냥 놀까요? 아니요. 옆 나라를 가서 정복하고 그 나라의 재화와 보물을 가져오는 것이 세상에서 보는 왕의 역할입니다. 물론 현대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경제와 정치와 다른 방법으로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세상 왕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 왕들은 그 접경한 한 나라 두 나라들과 싸울 힘이 있을 따름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권능이 있는 분이십니다.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완전하게 멸망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이 여호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할 때에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말로만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라를 멸망하게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 죄악이 가득한 곳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을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왕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이신가?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여기서 시온, 하나님이 둘러싸서 지키고 있는 그 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리고 그 왕의 또 다른 면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아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본 그 왕의 모습은 어땠죠? 이스라엘의 북동쪽으로부터 북서쪽에 있는 강한 나라들입니다. 강한 도시들이고요. 다메섹이 있고 두로와 시돈이 있고 블레셋 땅이 있고, 이 모든 나라들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술 수 있는, 그리고 부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같은 하나님을 놓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이것은 이해할 수 있죠. 재판을 한다는 말이니까. 그런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걸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강하고 부수는 왕이 겸손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부수는 왕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백마를, 엄청나게 큰 이따만한 백마를 타고 그 철갑을 두르고 깃발을 휘날리면서 옆에는 나팔 부는 나팔수들이 있고요. 그래서 개선 장군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정복하는 정복자, 뭐 황제, 이런 왕들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이, 그 왕이 나귀를 탔다고 말합니다. 나귀의 새끼, 어린 나귀. 볼품 없습니다. 사실은 볼품 없고 보잘것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할 때 이 모습이 우리의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 왕은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겸손하셔서 우리가 계신 곳까지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도 한데, 온 열방을 완전히 심판하실 분이기도 하신데, 동시에 우리의 가장 낮은 곳까지, 우리가
정확히는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 죄 때문에 혹은 고난 때문에 염려와 좌절하게 되는 것들, 벽에 부딪혀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졌을 때 거기에 같이 임하시는, 우리가 모든 수치를 받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이미 수치를 감당하신 분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왕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평화를, 그 심판하시는 왕이시고 겸손하신 왕이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고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온 세계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이것은 이 7절 말씀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7절 말씀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나서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일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 죄들을 씻어 버리시고 다 심판하시고 없이 하시고 나서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보스 사람같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권능의 하나님이고 겸손의 하나님이신 분이 평화를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온 땅에 이루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을 도구로 삼으셔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평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날 것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은 커서 우리는 그 곡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왕은요, 심판하시는 권능이 있으시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마침내 심판하실 심판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그의 성에 들어오시는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하실 일은 온 열방이 평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심판마저도 평화를 위한 심판입니다. 심판을 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백성같이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냥 공포를 주기 위해서 그냥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왕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결국에는 이 왕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결국엔 이 왕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왕은 먼저 이걸 얘기해야겠네요. 나귀를 타고 그의 성에 들어오시는 이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왕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그저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기 몸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언제 만나게 될까요? 모든 육체가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의 예수님은 지금 이 역사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심판에 오셨고 심판하시는 그 일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완전하게 모든 죄악과 모든 죄악의 나라와 모든 죄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눈은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날에 처음 보게 될 사람들과 조금, 그날에 처음 예수님을 보게 될 사람들과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심판하시는 왕, 겸손하신 왕, 평화를 전하시는 왕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용하신다고 말하십니다. 무엇으로 사용하십니까? 활로, 화살로 사용하셔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열방의 피가 흐르게 하시는 그 일을 그의 백성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일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심판을 하시고 공의와 자비를 완전하게 드러내시고 찬양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자비를 베푸시고 합당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자리가 있다면은 그저 그 손에 들린 활이 되고 그의 병에 들어간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높임받지 못하고 아무도 높임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우리는 아무 이름도 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이야말로 가장 간교한 죄다. 가장 무서운 죄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어떤 행동도 사실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너무 많아서 어쩌면 무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려고 합니다. 그 높아진 마음은 죄로 이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실패로 이어집니다. 아니, 성공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유능하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성공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실패입니다. 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겸손한 왕이시지 않습니까? 열방을 모조리 심판하실 권능이 있으신 분이 나귀를 타고 그의 성에 들어오십니다. 개선 장군으로 들어가야 하실 분이 종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어디로 오셨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간 곳은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낮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더 높이려고 할 때 우리의 왕이, 우리가 그분을 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왕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겸손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 손에 들린 활이 되고 그분의 활통에 넣어진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는 영광받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의 왕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시온의 나귀를 타고 임하신 예수님, 온 열방에 평화를 전하시는 예수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지함에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며
하나님, 이곳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시온에 임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게 붙들려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붙들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가운데 서신 주님, 주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님의 영광은,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은, 왕이신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은 모든 열방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그 손에 들린 활과 화살이 되어서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올려지고 모든 열방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때에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영광은 모두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가 선 그곳에 우리가 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모든 높아진 것들이 부서지고 꺾여지고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며 모든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아무 영광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들린 활과 주님 손에 들린 화살이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왕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아무 영광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무 높임도 받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나귀를 타고 시온에 임하시는 우리 왕만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 손에 그저 들려있는 화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아멘.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그의 성에 오신 우리 왕처럼 성령님도 겸손하게 우리의 깨어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임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삶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심령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